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공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식이 하나이면 비교의 대상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 공평에 대한 문제도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둘만 되어도 그 공평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왜 언니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왜 형은 사주는데 나는 사주지 않느냐? 심지어는 왜 동생이 받은 것이 내 것보다 더 크냐고 항의하는 말을 자녀들에게 듣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되도록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늘 똑같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같은 것을 2개 혹은 3개를 삽니다. 그래도 이런 실랑이는 매번 반복되는 것이 평범한 가정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의가 없는 가정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자로잰 듯한 공평이 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꼭 똑같은 것을 준다고 해서 가정 속에 공평에 대한 항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계적 공평은 불공평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이고 하나는 공평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3 아이가 있는데 모두 야구 경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매우 키가 작고 한 아이는 보통이고 한 아이는 키가 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모두 똑같이 나무 상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은 평등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작은 아이는 여전히 키가 모자라고요. 큰 아이에게는 불필요한 상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상자가 없어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이었던 아이, 아담한 아이만 이 상자를 통해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자가 불필요한 큰 아이의 상자를
작은 아이에게 2개를 이렇게 몰아서 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3명 모두가 다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행복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이 그림은 공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불평등한 사회를 개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에 따라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휴머니즘에 반하며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우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상, 이것을 이제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권이 있다는 사상이죠. 이 사상이 사람들을 계몽하면서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을 통해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철폐되었고,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온 세계가 다 공통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미투 운동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모두 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다,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라는 시각에서 출발되어진 그런 사회적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앞에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평등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평등을 넘어 공평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등까지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공평은 보다 더 어렵고 고상한 경지의 사회적 미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일방적으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폭력적인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가 건강하거나 혹은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땀 흘려 수고해서 정말 정당한 방식으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됐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그 사람은 비록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상작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면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키 작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공평이라는 가치는 공감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회가 공평을 실천하고자 하는 부자들에 대하여 존경을 나타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교양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개념을 잘 설명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나온 그림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혹시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자녀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공평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습성을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책임은 모두 모세에게 미루고 자신들은 작은 불편에도 불평과 원망을 해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맴돌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의 세월은 결국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이집트를 처음 나왔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바뀌지 못하는가, 쉽게 바뀌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노예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비로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공평의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왔던 기존의 세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라는 집단주의적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행복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을 희생하여서 이루는 성취, 성과, 성공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몰아주는 방식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단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이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페미니즘의 지향점이 남성을 모두 굴복시키는 사회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이 너무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억압하고 소홀히 여기는 시대였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는 그런 개인만 중요하냐? 모두 다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기꺼이 사회 공익을 위해 그리고 숭고한 가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존경이 합당한 보상이 되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공평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과연 이런 시대적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단지 학업 성적만 잘 나오면 만족하는 부모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의 가치관과 생각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깊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자신의 인생도 함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 바뀔 수 없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늘 새로운 시대에도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를 결국 키워내는 것은 기성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람직하고 건강한 젊은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될 때 거기에도 비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책임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살고자 했던 가치를 잘
잘 정리하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자 했지만 미처 다 살아내지는 못했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성경은 초대교회 탄생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이 신령한 예배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필요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소유하는 그런 일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예수님을 몸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초라하고 더러운 몸을 입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도 천사와 같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몸을 학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몸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깨트려야 비로소 영혼은 자유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신앙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성인의 몸으로 하늘에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아기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무려 30여 년의 세월 동안 보통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웃고 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성육신의 신비 속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예배와 삶을 분리하면 결국 이중적인 인간이 되고 신앙도 깨트려진다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로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날까지 몸과 영혼이 모두 흠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몸은 사소하고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영혼과 몸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찌 현실의 삶과 예배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주일 예배로 모이던 모임이 금지되거나 자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라고 하여서 모두가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시기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시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무너지고 기도는 사라지고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간에 해왔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뿌리가 얕고 빈약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빈약한 은혜의 배경은 삶과 예배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경건의 빈곤의 원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내면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못했는데 몸만 교회에 온다고 어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감동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이며 거룩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예배와 삶이 모두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하는 가치 위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범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더 절실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한계로 그것을 마음껏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모두 부족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삶을 노력하며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등을 보며 자란 세대가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평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과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함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공감의 능력은 심지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자주 모이고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하는 데에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신자들의 삶은 조금 더 풍요롭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런 모임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월이 한참 더 흐르고 나면 나중에는 오히려 직접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모임을 가지지 않는 교회가 더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교회가, 신자가 점점 공감 능력을 상실해 가지는 않을까? 섬김을 행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려 가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게 변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뼈대가 무너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 무엇합니까? 사람들의 삶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한다면 누가 그런 교회를 통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려고 애써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말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시험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넘기지 못하고 신앙에서 떠날 것을 저는 예감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쓰러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에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해 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애타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동경드림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지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묵상하고 그 공평을 실천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노력을 원하십니다. 그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서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꼭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복되신 주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쓰고 추구해야 할 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변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공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합당히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동경드림교회는 보다 더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